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한국 곳곳에 피어있는 따뜻한 바람이 설렁이고 온 세상이 장미꽃으로 웃음을 짓는 아름다운 5월의 아름다운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욥기 23장에서 25장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것을 물어오셨습니다. 신앙 상담도 제가 해드리고 때로는 성경 말씀의 문의사항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질문은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은 그 입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냐, 그게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짓에 속한 자들일수록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더 오바를 하죠. 더 막 주님 그러고 자기들이 진짜로 잘 믿는 것처럼 막 입만 열었다면 성경 구절이고, 신천지 그런 데 빠진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성경을 다 자기들이 깨뚫고 하는 것처럼 거짓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자기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예수님을 주여 막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에는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때에 주님 그렇죠.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아니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주여 한다고 다가 아니다. 거짓된 자들이 더 주여 한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 말씀은 설명을 해드리는데, 나도 이 말씀을 원래의 뜻대로 해석을 해드리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냥 이전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우리 성경 그냥 개역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 욥기 23장 10절 제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받는 이 고통을 잘 견디면 내가 단련이 돼가지고 순금같이 돼서 더 성숙한 신앙이 되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위로를 받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신앙 자세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욥기 23장 10절의 본래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스럽다고 하더라도 원래 뜻대로 알고 있는 것이 정직한 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더 은혜스럽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가 내 개인의 해석을 덧붙여서 원래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든 은혜가 안 되든 성경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개역 성경,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단련하다라고 번역된 한국말은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시험해다, 테스트해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이 단련하다를 테스트 또는 try로 번역했습니다. 동일 구절을 우리말의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번역본이 훨씬 언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기 때문이죠. 공동 번역입니다.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공동 번역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점점 언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상당히 언어에 가깝게 새 번역은 번역을 꼭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에는 He had tried me. 그가 나를 시험해 보셨지만 I shall come forth as gold. 나를 시험해 보시면 그러면 나는 금처럼 나타날 것이다.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금처럼 순수하다는 것을 순수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NIV 성경에는 When he has tested me, 그가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I will come forth as gold, 나는 금처럼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글 번역된 개역 성경만 읽어보면 욥기 23장 10절의 의미를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셔서 이 고난을 가지고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나중에 정금처럼 순수하게 이제 단련돼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게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그것은 언어하고는 좀 동떨어진 엉뚱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의 뜻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대로 의미를 말씀드리면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순금처럼 깨끗한 사람이고 결백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시지 않는가 하는 자기 변호 및 탄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언어의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욥기 23장 2절부터 그 전에 2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쭉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특히 7절을 읽어보면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10절과 상통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만 읽으면 7절의 의미가 조금 모호해질 수 있는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 등을 함께 참고하면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 여기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이제 그 언어대로 번역하려고 힘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동 번역에는 그러면 나의 옳았음을 아시게 될 것이고 나는 나대로 승소할 수 있을 것일세.
그래서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나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너무 심하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안다면 어디든지 그분을 찾아가서 나의 무죄를 하소연하겠다만 도무지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구나. 하지만 그분은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잘 알고 있으니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순금처럼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것이다 하는 뜻인 것이죠. 이렇게 앞부분과 연결해서 10절을 이해하여야 전체 문맥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어지는 욥기 23장 11절부터 끝까지의 내용 역시 자신은 무죄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으니 낙심하고 두렵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뉘앙스는 이 개역 성경의 번역으로는 알기 어렵고 다른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언어의 뜻을 깊이 알기 전에는 이 고난은 나를 단련한다.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런 가르침은 신약의 야고보서나 다른 말씀 속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23장 10절은 우리가 정직하게 번역하면 욥의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면 이 단련하시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나를 평가해 보시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무지한 자라는 것을, 순금처럼 깨끗한 자라는 것을 아실 텐데 하는 말,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욥이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서 강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지만 욥이 원망하지 않고 잘 참아서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았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욥기의 내용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자신에게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 것인지, 고난을 수없이 받고서도 왜 이 고난이 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보니까 이래서 욥에게 참 이유 없이 고통을 주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욥은 스스로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하나님도 상대적으로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욥의 신앙을 귀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욥도 큰 시련 속에서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신앙이었다는 것을, 엄청난 시련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자라. 그가 고백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떻느니 뭐가 어떠냐 모든 그 신앙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나중에 막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죄인이라는 것만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고난이 그를 자신을 제대로 알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금방 세상을 떠나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갖고 막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하니까 내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만약 그래갖고 죽어보면 착각을 해요. 근데 계속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살면서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로마서 7장의 고백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곤고하단 말도 좀 번역이 개혁
번역이 별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공부하다 그러니까 뭐 너무 피곤하다 하는 정도로 느껴지는데, NIV 영어 성경에 What a wretched man I am 그랬죠. 아, 나는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가. 훨씬 영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피곤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오, 나같이 사악하고 더러운 인간이 어디 있을까,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다니,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정말 부끄럽구나, 기가 막히네, 어찌했을까. 그런 한탄과 자책과 비탄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그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것을 욥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무거운 시험 문제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만 풀었기 때문에 잘 믿었지, 진짜 어려운 문제 내면 내 신앙이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 그것을 욥이 뼛속 깊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믿으면 믿을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나날입니다. 내가 은혜 생활을 오늘도 할 수 있었다면 나 같은 추한 죄인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부족한 신앙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하나님이 자기 무죄를 다 알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는 자기 죄가 보였고 자기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